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가장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가장 선하시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믿음이 아멘 소리가 작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셔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남편과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신 게 맞아요. 우리가 이걸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배우자가 있는 것일 뿐이고요.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나의 가장 좋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복입니다. 참 축복이에요. 제가 이 남아공 소식을 듣고 성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잠깐 통화하다가 제가 이제 끊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조언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늘 제 마음에 가졌던 그런 짧은 기도문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빨리 이 세상 청산하고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 인도하시겠지. 어떤 내 힘든 것을 좀 돌파하기 위한 걸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의 나라 가면 다시 경험할 수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에 가기 전에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건 딱 여기서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곳에 가기 전에 유일하게 아픔과 통증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물 흘려보고 때로는 속상해 보기도 하고 땀 흘려보고 수고해보고 이해할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빛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은요, 딱 여기 살 때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빨리 죽고 싶지도 않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건강해야지. 오래 산 게 뭐가 중요해. 빨리 그냥 살다가 주님께 가면 복이지. 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어차피 거기 가면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좀 더 많이 애쓰고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100세 시달아가는데 우리 한 110세까지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이 모양 이대로 좀 살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기쁨이 가득한 곳에 두신 걸 보면 당신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에덴에 두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인간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본 존재들입니다. 범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긴 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영원한 것에 목마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갖다 채워 넣어도요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만족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막 누려봅니다. 누려보면 참 편하고 좋다. 여러분 벤츠를 타도 편하지만요 국산차를 타도 편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조금 더 시트가 좋으면 조금 더 물론 엉덩이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요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꽃감마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40 정도 살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맛을 봤다 그 말이야. 실패도 사랑도 성공도 좋은 것이 뭔지도 그러니까 다 한번 이렇게 찍어서 많이 먹어봤냐 적게 먹어봤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다 먹어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맛이 어떤지는 안다 그 말입니다. 뭐 계속 먹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조선간장을 찍어서 먹어보면 맛이 어떤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리는 것 뿐이지 내 안에 솔직한 답을 해보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1000억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1000억 그리고 결혼. 똑같이 결혼 질문해 볼게요. 1000억 결혼. 여러분 뭐예요? 저희 아내는 다른 말을 했지만 저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다 1000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00억. 나 아빠 왜 1000억이 아니야? 그러길래 야 1000억은 다 쓰고 죽지도 못해. 다 쓰고 죽지도 못해. 그런 돈 있어봐야 전도서 기자 표현처럼 내가 번 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애가 돈 다 갖다 쓸 거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돈은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결혼 안 했으면 내가 너희들 못 만났잖아. 제 옆에 있던 그분이 유머를 다큐로 받아들였다고 내가 뭐가 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0억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못 쓰고 죽습니다. 1000억 다 못 써요. 낭비하고 살지 않아서 여러분 못 쓴다니까요. 평생 여러분 1억 모으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우리는 1000억 있으면 좋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 다 못 쓰고 죽습니다. 못 쓰고 죽어요. 막연하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그 질문들을 그냥 수면 아래 그대로 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해 아래 삶이 참 허무하다, 헛되다.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해 아래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없다고.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진짜 짧은 인생 남은 시간을 진짜 수고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헤아려의 삶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전도서 기자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인생, 헤아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네가 수고해서 얻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 네 몫이다라고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일상이래요. 어차피 몇 년 살다가 죽을 건데라고 하는 회의주의에 빠져서 주어진 삶의 행복감을 저버리지 말고, 짧은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거야, 뭔 의미가 있어? 그리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짧기 때문에 더 아끼고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건 내 삶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아주 잠깐 내게 온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잠깐 있는 것, 잠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시한부 인생처럼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진짜 까딱하면 죽을 뻔했네.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 내가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남는 건 먹는 거밖에 없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 돈이 뭐가 필요했어? 새끼들이 뭐가 필요했어? 놀아야지. 그리고 아예 그냥 더 노는 곳으로 가버린 분들이 있고요. 짧은 인생,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결국 내 생명이 몇 년 더 연장되었을 뿐 나는 결국 그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온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배우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 그 중에 잠언 18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들만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아직 결혼을 못하신 우리 남자들은 은총을 조금 덜 받았어요. 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래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래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왜 동의가 안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건 동의가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잠언 19장 13절부터 14절로 같이 한번 봐봅시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집과 재물은요 아버지가 재산 많으면 상속받을 수 있대요. 근데 지혜로운 아내는 상속받는 게 아니래요.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 다시 말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헤아려의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만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래요. 그러나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그 기쁨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의 즐거움의 맛을 아직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즐거움이래요. 근데 내가 즐거움으로 못 느끼고 있는 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어떤 병듦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달 메시지인데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배우자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그 말씀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된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소수가 이기는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원래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다고요. 다만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많이 나 있을 뿐이에요. 더 많이 뽑아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 맨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마치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내면도 똑같습니다. 방치해 두면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존재하면서부터 방치해 두면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상대를 찌르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전혀 먹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잡초만 나오게 돼요. 정원을 만들려면요, 그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자라는 잡초와 가시 엉겅퀴를 뽑아내기 위한 수고와 손에 피 묻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면 뭐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굳어져 가지고 안 배운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그래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할 때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네.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뭐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남편분들,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저걸까. 여러분, 그 고민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에서부터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면, 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돌보고 아끼고 보호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하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내를 자기 몸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과 동일시 여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본능적인 보살핌과 보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본능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가 배가 고프면 뭐합니까? 내 몸 배고프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저녁에 와서도 알아서 라면 끓여 자셔요. 배고프면 못 잡니다. 아프면 뭐하죠? 내 몸 내가 알아서 치료해요. 추우면 어우 춥네? 그러면서 뭐하는 겁니까? 옷 따숩게 입고요. 힘들면 뭐하죠? 집에 와서 건들지 마. 뭐예요? 잡니다.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몸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보호하고요. 내가 내 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죠? 내 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내에게 뭘 해줬다고 해서 굳이 뭐예요? 생색내지 않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좀 비싼 거 사주고 생색내는 분들 있죠. 그거 내가 해줬어. 그거 얼마짜리야? 누가 해줬지? 크게 얘기해봐. 남편요. 더 크게 남편요. 생색내는 분들이 있어. 생색내는 분들.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약 발라놓고 누가 약 발라줬어? 누가 약 발라줬어? 방금 배고픈데 누가 또 먹여줬어? 네가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몸처럼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필요를 뭐 하는 겁니까? 채우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가부정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은요,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 향해서 그 아내를 천히 여기지 말고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성들에게,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내가 내 몸이라고 하는 인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내 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왜 나한테 뽀뽀 안 해줘요? 야, 너는 내 몸에다 뽀뽀한 거 봤어?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걸 또 거기다 적용하시면 안 돼. 아무리 뽀뽀하려고 해도 나는 내 입술에 뽀뽀가 안 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라고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가 아파도요, 너무 잘 자요. 앞에서 아내가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자. 모른 척하고. 아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원해도요, 되게 무관심하고 되게 소홀합니다. 그거 아프다고 그래? 나는 더 아팠어. 그래도 잘 살아. 저 약 있잖아. 약 먹어. 끙끙대지 말고. 병 키우지 말고 병원 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네 몸을 보호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끼고 아낀다 그 말입니다. 남자들 특별히 또 자기 몸 건강 잘 챙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리가 아프면 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많이 주물러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가서 꼭 물어봅니다. 몇 번? 이렇게 예, 컴ment하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물으면서 조금 주물러 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정확하게 얘기해요. 50번? 그럼 제가 1, 2, 3, 4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해줍니다. 왜냐면 50번? 그럼 100번 정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해서 주물러 주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2부 때 제 아내가 듣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남편 어딜 가든지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아요. 아내 떼놓고 막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가끔씩. 아내가 짐이야. 놀고 먹고 하는데 짐이야. 이미 틀렸어 이거는. 어딜 가든지 당신과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내가 귀찮으면 그때 혼자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영적 성장과 정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내가 가끔씩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기 혼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 초기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아내 날을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아내 날을. 그리고 용돈을 주십시오. 당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오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라고. 아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또 가정과 아내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해 묵상하겠다고 그냥 나 갑자기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막 또 묵상하면서 막 심취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다 심각 모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유아틱한 거예요. 남편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보살펴줘야 돼요. 챙겨야 된다고요. 내 아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 아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면 되지? 여러분, 아내는요 특성상 남편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남편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요. 근데 잘 못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던 남편의 사랑의 공급이 막혀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불만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만, 여러분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네 몸이래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정의예요. 아내의 정의라고. 여러분 아내가 나의 몸과 동일하다면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 몸을 미워하는 건 여러분 되게 코믹스러운 일입니다. 되게 코믹스러운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분들, 아내를 자기 몸처럼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보호해주고.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능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꼼꼼히 들여다보고 아내의 영적인 컨디션이, 정서적인 컨디션이, 마음의 정서적인 그 마음이 어떤지를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도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었듯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거래요. 우리 방금 읽었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내가 희생해야만이 그가 산다면 기꺼이 내 생명까지 뭐 하는 겁니까? 지불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남편들이요, 아내가 살 수 있다면 당신의 심장도 내어주겠습니까? 80%가 그렇게 하겠대요.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면
나는 한다. 그게 80% 이상이에요. 아내가 물에 빠졌어. 그럼 나는 뛰어든다. 그럼 80% 넘는다니까요. 놀랍죠?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근데 다이소와 이마트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다이소, 이마트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에게 여보, 우리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 좀 하면 어때요? 이마트 같이 가요. 다이소에 물건 하나 사고 싶은데 같이 가요. 우리 한강에 가서 돗자리 깔고 좀 놀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날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 어려운 겁니다, 실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한 번 죽고 말지. 이게 이마트를 이렇게 한 몇 시간 돌아다닌 거는 어려운 거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어려운 거를 지난주도 이번 주에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와 10년, 20년 살았는데도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 아내가 어떨 때 쉼을 누리는지를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남자들은 여러분, 자꾸 비싼 거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막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못하더라도 그냥 자동차 뒤에 이렇게 풍선 막 올라가는 거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진짜는 아니더라도 좀 가짜라도 이렇게 좀 쫙 보면서 아내의 놀라운 표정, 내가 수고했던 거를 뭔가 좀 주고 싶잖아요. 왜 다 웃으시죠? 네, 가짜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보니까 되게 단순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게, 몇 달 전에 알게 된 게,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주방에서 같이 음식 만들고 설거지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여성들은 이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든 겁니다. 네. 당신과 함께 내가 차 타고 가는 걸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여러 남자들이 또 그것도 믿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다이아가 전제되어 있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남편들에게? 너의 몸을 아름답게 인테리어 하듯이, 네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듯이 매일같이 너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본능적인 것을 채워주고 정서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성장을 늘 고민하듯이 그렇게 네 아내를 뭐 해주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남편 되는 거 어렵습니다. 성경에 말한 좋은 남편 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아내도 내 몸이래. 근데 말 안 듣는 내 몸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아내라는 내 몸은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을 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을 내 몸으로 여기면서 동일시 여기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랑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의 사랑은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 신앙인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추구해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내를 바라보실 때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뒤에 있으면 뒤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아내를 내 몸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 좀 힘드셨을 텐데 아내에게 하나님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3절 하반절 한번 봐봅시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을 뭐 하래요?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 존경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아내가 보기에 남편은 항상 나보다 더 어리숙할 때가 많거든요. 집안을 보면 여자들이 상당히 남자보다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내 말대로만 했으면 삽 안 망합니다. 남자들은 에이 에이 하면서 가오잡다가 받을 돈 못 받고 사업하지 말고 추진하다가 손해볼 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님들이 너희 아버지가 엄마 말 안 듣다가 저렇게 됐다고. 맞아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엄마들이 진짜 똑똑한 말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는 답답해. 가만히 있어버려.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5년, 10년 지나 또 때를 기다렸는데 뭔 때를 기다려. 그냥 때를 비키려면 너 목욕탕에 나가지. 진짜. 계속 때를 기다리던데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뭐예요? 시간 지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야.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때 좀 야물딱지하게 좀 하죠. 못 하는 거야. 왜죠? 대부분 남자들은 가정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잘하거든요. 밖에서는 천사야. 다 좋아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나를 어려워해. 뭔가 잘못됐다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잘하는 그 사람들은 이익관계여서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또 버림받고 상처받고 와서 집에 오면 아내 보살핌과 자녀들의 사랑을 또 받아요. 쉼을 누리는 거죠. 근데 정작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가정에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런 남편들 보면 아내들이 존경심이 나오겠어요? 잘 존경심이 안 나옵니다. 존경심이 잘 안 나와요. 그 남자는 또 자존심이 세잖아요. 자존감 낮은 분들의 특징이 자존심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 정체성,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별 자존심 안 셉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왜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봐? 이러면서 뭐예요? 마음 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존경하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존경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존경하라고 하는 헬라의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두렵고 떨려서 힘이 강해서 거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행여나 깨트릴까봐 조심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조심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 삐지거든요. 잘 삐지십니까? 잘 삐지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래요? 조심스럽게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을 보면, 특별히 21절을 보면요, 5장 21절을 보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그 명령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여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관계 속에서 남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남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숙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남편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지 않는 겁니다. 가끔 여성분들끼리 모이면 뒷담화 잘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진짜 오래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월요일날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식당이 90%가 다 여성분들이세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우세요. 저기 밥 먹으러 왔는데 한 부대가 오면 여기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저렇게 살아야지 오래 살아.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뭐예요? 우리 남편 나 살쪘다고 그러는데 너가? 딱 좋아. 남편한테 받지 못하는 위로를 여러분 친구한테 다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진짜 중요한 얘기 못했어. 다음에 또 만나 언니. 그래, 근데 남자들 뭐예요? 과묵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 성향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구 얘기 잘 꺼내요? 네 남편, 내 남편.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 흉보는 분들을 전문용어로 푼수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어떤 웃음의 요소를 만들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성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의 흉은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행여나 아쉽고 부족한 게 있어도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 2부 예배 때 잠깐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빠들이 자식들 불러놓고 엄마 흉보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엄마들이 자식들 불러놓고, 이렇게 특별히 딸들 불러놓고 내가 아빠가, 이런 분들은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받지 않는, 경험하지 않은 그 자녀에게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아이에게 아주 안 좋은 거를 넣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부모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은 걸 새겨낸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분노가 쌓여집니다. 쌓여가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머니들은 아버지에게 젊었을 때 받았던 상처의 골이 깊어져 있고, 나이가 들고 힘이 커져서 아버지 늙고 아들이 힘이 세질 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존경심 갖지 않아요. 존경심 갖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눈물 나게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원했던 건 아닌데, 그냥 내 편만 대주기를 원했던 것 뿐인데, 이 아이 속에 있는 이미 커버린 분노를 어떻게 내가 잠재울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분노, 내 자녀들 안에 커져버린 분노는요, 그 분노의 거인은 이제 부모님, 엄마의 손을 떠나버릴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예요? 불러놓고 씨를 심고 작은 거인이 만들어지면 또 먹이고 또 먹이면서 자꾸 아빠 흉을 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 남편의 권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자꾸 남녀의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편가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세상에 동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말씀해 주신 지침이라고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 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금방 커요. 금방 커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 애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는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 특별히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종종 그런 표현들이 쓰이는데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들은 가정에서 특별히 엄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유명 강사분이 했던 얘기를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진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을 보면 엄마의 인상이 좋대요. 엄마의 인상이 좀 추상적이죠. 엄마의 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엄마를 두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인상이 좋은 엄마, 엄마의 얼굴은 두 정도 나누는데 인상과 진상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그 진상을 또 화상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상 좋다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죠? 아, 인상 좋은 엄마가 뭐지?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인상이 좋은 엄마인지 인상이 안 좋은 엄마인지
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 집안 분위기가 화내죠. 인상이 좋은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나갈 때 집이 갑자기 좋아져. 진상인 거예요. 엄마가 있을 때는 애들이 막 이러고 있다가 나가니까 환호성이 튀어나오고 아싸 나왔다. 여러분, 엄마가 인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웰컴합니까? 아니면 좀 더 놀다 오지 그랬어. 당신 오기 전까지는 좋고 잘 놀았는데 이러십니까? 아니면 당신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환영받고 있습니까? 여성분들 어때요? 마음속으로만 얘기해서 내가 화상인가 진상인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권사님 오면 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도 오면 왜 왔어요? 굳이 왜 왔어요? 이럴 때 있어요. 속으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오면 권사님 이런 분이 있고 막 네. 왔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표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점검하고 돌이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매개나 매개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매개나 매개녀가 뭔지 몰랐어요. 그 공간에 이 긴장의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매개라면서요. 그러니까 물고기 되는데 매개가 딱 오면 막 갑자기 그 주위가 긴장을 하잖아요. 아빠가 왔는데 막 긴장해. 매개남인 거예요, 집에서. 아빠가 아니라 매개남인 거예요.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갑자기 막 긴장을 해. 매개녀인 거예요. 엄마 해야 되는데 매개녀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의 어떠함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또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직장 상사에게 혼나서 집에 오면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불평을 들었던 아내는 자기 자식들 불러놓고 또 뭐예요? 빨리 안 해? 공부했어? 안 했어? 또 화를 내고, 엄마가 해놓으라 그랬지? 무슨 화를 내 또. 언제까지? 화를 내. 그럼 얘들은 몰라? 얘들은 갑자기 놀고 있다가 막 소환돼가지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무슨 또 뭐라? 빨리 당장 들어가. 막 들어가. 그럼 얘들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집 방에 딱 들어가면 걔가 막 뛰어오잖아요. 그럼 걔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이렇게. 걔한테 화를 내는 거야. 걔가 뭔 죄가 있어? 걔가 항상 꼬리치고 왔던 애를 안겨줬던 애들이 꼬리치고 오니까요, 만만하게 걔니까 저리 가! 그럼 걔가 집에 밖에 나가서 뭐예요? 하면서 주인의 신발 다 물어 뜯어버려요. 다 물어 뜯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엄마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사사건건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는요, 자녀들에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와서 그래요. 아이들을 막 닥달하고 있으면 아내한테 왜 그래? 애들한테 아빠 엄마가 뭐 그러잖아요. 애들 왜 이렇게 잡아? 그럼 아내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잖아요. 화가 있어요, 화가. 근데 그 화가 정작 자기 때문인데 남편은 모르는 거야. 몰라. 그냥 애들을 닥달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환영한다? 인상이 좋은 엄마지만 그렇지 않다? 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상의 얼굴을 만든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분들은 아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내를 보면 남편이랑 얼굴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얼굴 너무 환해요, 너무 좋으세요, 어디 뭐 좋은 일 있어요? 연애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늘 볼 때마다 뭔가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나이가 분명히 30대인데 50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아내 얼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가 만들지만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압도하는 그 아내의 얼굴을요, 남편이 결정한다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관계가 있다면 가정이고, 특별히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오래, 그리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고 또 함부로 하고 무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언급했듯이 내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 살 수 있는 건 역시 이 땅에 살 때뿐이에요. 가끔 부모님들 떠나면 자식들이 슬퍼하거든요. 내 부모가 내 곁을 떠날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대부분 여러분, 제가 장례식 가보면 시신 앞에서요, 여러분 좀 죄송하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죽은 시신 앞에다 두고 아버지 사랑했어요, 어머니 사랑했어요,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뭔 의미가. 그리고 혼자 그냥 더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끼지 못했다고 혼자 슬프면 울어.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그게 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나를 가장 잘하신 그분이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 가장 좋은, 나의 꼭 필요한, 내 영혼에, 내 인생에 가장 꼭 필요한 동반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아끼고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세상은 결혼도 안 하고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원나잇 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준을 적어도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가정을 왜 주셨는지, 부부를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그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기준을 붙들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순한 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보지만 여전히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형성해 가다 보니까 깨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치는지도 모른 채 그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보면서 또 어떤 얘기 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결혼 왜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인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는 몰라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뭘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세대들이 집사님, 권사님 결혼하면 좋아요? 저도 권사님 남편분 같은, 집사님 같은 그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고 혼자 살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푼수들이에요. 푼수들이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네 몸이다. 하나님이 부부관계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감춰놨다잖아요. 그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명감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이 되어주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왜 자꾸 세상은 이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본인이 다시 삼으려고 하냐 그 말이야. 기준을 보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해야지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기준 자체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아빠 같은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참 좋겠어요. 나는 집사님 권사님 같은 가정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나는 권사님 같은 아내가 되고 싶고 집사님 같은 남편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과의 가정에 깨져 있는 어색한 그런 부부 관계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시 관계를 맺어가고 형성해가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차를 좀 주님께